안녕하세요, 여러분. 천국의 메아리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설교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안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느껴보세요. 이 감동이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게 끝날 때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건 설교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설교 말씀 증거는 교회의 최우선적 과업이요, 임무예요. 또 설교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산맥, 설교 내용과 설교 전달에 대해 살펴봤어요. 우리는 계속 설교하는 일을 살펴보게 돼요. 본장에서 볼 건 누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누가 설교자인가 하는 거예요. 정경에 있는 대로 하면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예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신조 없는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또한 교회 내에도 설교하는 일을 해낼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설교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평신도 설교라는 걸 숙고해 보아야 해요. 이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아주 일반적으로 실제화되었어요. 평신도 설교가 일반화된 데에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자세로부터 주로 알미니안으로 변동하는 데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궁극적으로 볼 때 비신학적이에요. 오늘날 거의 모든 종파들이 일반적으로 비신학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걸 비성경적인 견해라고 주장해요. 물론 거기에는 필요할지 모르는 예외적인 환경이 있긴 해요. 예외적이라고 할 때 교회의 상태나 수준에 따라 온전한 신간을 목회에 바치도록 특별히 설교를 하는 데 한 사람을 지원할 처지가 아닐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신도 설교에 대한 현대적 관점은 주로 감리교와 형제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크게 발생되었는데, 그 주장은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어야 하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그의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가를 이용하여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적인 처지에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상황이 나아지면 그가 전적으로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신도 설교자로 부르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는 때를 맞춰 자기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다거나 그래야 한다는 견해예요. 이것을 정규적으로 가르쳐오고 있는 기독교회의 몇몇 교파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새로 믿는 자에게 이 일을 주라. 그리고 설교하고 간증하도록 그를 보내라. 사람들을 설교하도록 강제적으로 밀어넣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대부분이 찰스 피니와 무디의 영향에 기인할지도 몰라요. 무디는 새로운 개심자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는 그 사상에 대해 아주 열심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설교관을 비판하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라 고 하는 말씀과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교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차이는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1절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대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것과 사도를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말씀을 대하게 돼요. 그 다음에 4,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요. 여기서 전했다, 전파했다란 말을 두 번이나 대하게 돼요. 그러나 원본에는 이 두 절에 똑같은 어휘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얘는 중대한 구별이에요. 여러 곳으로 간 사람들이 행한 걸 누군가가 번역한다면 말씀을 소문내다, 퍼뜨리다예요. 그것은 회화 형식의 얘기로 나눈 거였어요. 반면에 빌립이 행한 건 좀 달랐어요.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이는 강하게 말해서 내가 말하는 설교예요.
그러한 구분이 실제 본문에 나타난 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4절에서 지시된 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5절에서 지시된 일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소명을 받았어요. 바로 그것이 4, 5절에 대한 바른 입장이에요. 신약에는 이러한 구분이 아주 명확히 그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만이 메시지를 전도하도록 별도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공식적인 면에서 교회를 대표하여 소명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행위는 장로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들 가운데 몇몇에게만 국한돼요. 가르치는 장로, 즉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장로들인 목사와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설교하는 일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인들과 이와 같은 유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건 명백해요. 설교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소위 평신도 설교에 대한 궁극적인 비판이 무엇인가? 그 대답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즉 그것은 소명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이 완전히 틀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상에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이유들이 있긴 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 논점은 내가 이미 제시한 설교자상과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설교하는 게 부름받은 사람에게 맡겨진 것일 뿐 아니라 예외적 환경을 제외하고 그의 전 시간을 바쳐야 하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것은 부업으로 행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설교에 대한 그릇된 접근 방법이며 그릇된 태도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소명에 대한 차원에서 살펴볼게요. 설교자의 직무는 무엇인가? 여기 분명히 설교자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점이 기본적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그는 그것 이상이에요.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소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가 돼요. 한 설교자는 설교하기로 결심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하기로 결심하지 못해요. 그는 심지어 설교하는 일을 소명으로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기는 해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은 이상적인 생활의 모형인 것처럼 보여요. 많은 여가 독서를 하기에 충분한 기회. 철학을 읽고 그가 읽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읽을 수 있는 생활. 만일 그들이 시인이라면 시를 쓸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이에요. 똑같은 게 수필가나 소설가에게도 적용돼요. 목사에 의해 영위되는 이러한 생활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자주 부각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목회 방면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에요. 모든 세기에 걸친 위대한 설교자들의 생애를 읽어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짓된 안목에 대한 대답은 설교하는 일이란 결코 사람이 해야겠다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을 인식하에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에 대한 모든 문제는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에요. 모든 설교자가 그것과 씨름했던 건 그것이 그처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몇 가지 확실한 시금석이 있어요. 첫째, 소명은 심령 속에서 일어나요. 소명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형태로 출발해요. 즉, 어떤 압력이 자기의 심령에 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영계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전도한다는 모든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일부러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고의로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번 검토하고서 그는 이것에 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 자전도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줄곧 거의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그런 다음에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게 그 사람에게 말하며 질문들을 던지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고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게 돼요. 사람들이 설교자로 부름받는 건 흔히 이러한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의 전기에서 보면 말씀을 증거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젊은 사람이 장로나 교회 사람 중에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 그것에 대한 실마리를 잡은 경우가 허다해요. 그들에게서 자네는 복음 전도자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당하고서 말이에요. 그는 그 젊은이를 주목하고 관찰해왔고
급기야는 말을 해야겠다는 느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최초의 감동이 오는 건 아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일 거예요. 주로 두 가지 일자, 기 연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에 대한 질문이 함께 오는 거예요.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발전돼요. 소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되어 나가요. 이것은 목회에 종사하는 걸 하나의 직업이나 하나의 생업으로 생각하는 너무나 피상적인 사상에 대조시켜요. 진정한 소명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 즉 그들의 타락을 뼈아프게 생각한 나머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겠다는 소원을 포함하게 돼요. 이것이 소명의 진수 부분이에요. 또한 그것은 특별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방편으로서 중요해요. 셋째, 소명은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해요. 한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어떤 재질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그와 그가 하는 일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들은 그 사람의 품격이나 그의 흥분에 도취되어, 즉 그에게 감동을 받아 자기도 모르게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고 일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전혀 그릇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저 설교하는 매력에 매혹되었을 수도 있어요. 청중들에게 말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겠다는 생각에 매력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모든 잘못되고 거짓된 동기가 그들 자신들에게 슬며시 박힐 수도 있어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했는가? 왜 내가 이 일에 관심을 두는가?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상태나 신분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소원이 없거든 여러분의 동기를 의심해보는 게 매우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무엇으로 나아가야 해요. 역시 거기에는 감각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분명히 가장 중대한 시금석이에요. 그것은 내가 다른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느냐는 거예요. 스퍼전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 말을 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 그것을 하시오. 말씀 증거를 하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이 말씀 증거하라는 소명이 그 위에 그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압력이 그에게 그렇게 가해졌기 때문에 그는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전도, 만말씀 전파해야 해. 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은 소명을 억누르거나 거역할 수 없을 때 부름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요. 아니야, 하던 일을 계속해야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참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해요. 그것을 뒤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여 여러 방면으로 오는 영계의 이 혼란을 자신에게서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시점에 이르게 돼요. 거의 강압적이므로 너무나 압도되어 결국 다른 일은 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넷째, 소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머뭇거리는 마음, 부족하다는 마음, 자기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전 2장에서 바울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라고 말할 때처럼 이 점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낸 곳은 없어요. 그는 똑같은 사상을 고후 216에서 반복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특별 사역의 하나님의 소명에 관한 바울의 교훈은 필연적으로 그 질문에 당도하게 돼요. 그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말씀 증거하는 일에 수반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적정성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주저할 뿐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재보고 의심해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벗어버리려고 해요. 소명의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평신도 설교할 수 있다는 사상에 대한 논박이에요. 자기 자신을 설교자로 추켜세워 설교단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의 여가를 이용하여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그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정반대로 그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세움받은 설교자들을 열렬하게 비평하고
그 사람들을 경멸하기까지 하다니 기막힌 일이에요. 비록 설교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실패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설교하는 일을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위대한 사도들의 경우에서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의 모든 경우와 전혀 맞지 않아요. 설교자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설교하는 일에 더욱 주춤거리는 게 사실이에요. 흔히 그런 사람들은 목사나 장로들이나 다른 이로부터 이 일을 책임감으로 그렇게 움츠러든다. 조지 휘필드도 그러한 경우예요. 그는 강단을 장식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가장 위대한 웅변가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자격이 있고 이 일을 쉽게 해낼 수 있으며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 없이도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설교자 전도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었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부름받은 일이 무엇인가를 감지하고는 그 일의 두려움을 너무나 느낀 나머지 그것에 위축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 말씀 증거하도록 이끌어주는 건 이 압도적인 소명감과 강제적 강박의식밖에는 없어요. 설교자의 소명의식은 교회에서 검증해요. 소명의식이야말로 이 사람을 설교하도록 강단으로 밀어넣는 제1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보고 확증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 의해 행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국면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롬 10장에서 다시 표현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설교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지원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교회가 논리 과정에 가있대요. 이것은 신약의 교훈으로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직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찍이 행 6장에 집사에 관한 자격이 부여돼요. 교회는 주어진 원리 밑에서 이 집사들을 선택해요. 교회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지를 배우게 돼요. 그러한 자질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목회 서신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걸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는 장로들과 집사들에 관한 자격이 주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사람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기 전에 그의 인품이 교회에 의해 확증되어야 해요. 반드시 그것은 교회에 의해서 입증돼야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소명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고 상황을 조정하는 건 교회의 임무예요. 한 사람이 소명받았는지에 대한 점검은 그의 길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인품과 지능을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교회가 생각해야 하는 게 일치되는 건 가장 중요해요. 스펄전에 관한 유명한 일화는 이 점을 잘 예증해요. 어떤 사람이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난 뒤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스펄전 씨, 성령이 내게 다음 목요일에 이 예배당에서 내가 설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거 참 재미있는 일이군요. 그런데 그 성령이 제게는 말씀하시지 않다니 이상하다. 물론 그 사람은 목요일 날에 그 예배당에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매우 건전한 논리예요. 만일 성령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성령은 스펄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질서 있게 일하신다. 이것은 아주 난해한 문제예요. 사람의 천성, 야망, 특정 직임에 대한 욕망 등이 사람의 마음속에 설교자가 되어야겠다는 욕망을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돼요.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직면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주저앉히는 일이에요. 어떤 근거로 목사는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가? 반드시 적용해야 할 시금석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똑같이 적용돼요. 자기는 설교자 전도자가 되리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교회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가? 분명코 교회는 그 사람 안에 유별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그는 물론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임과 동시에 부가적인 무엇이 있어야 해요. 교회는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가? 첫째, 경건한 자야 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재정과 구제를 전담하는 집사를 세우는 일에서조차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것은 제1대는 최대의 자격이에요. 비상한 수준의 영성이 있는지를 당연히 살펴보아야 해요. 이 점은 그 일의 본질로 보아서 가장 우선해야 해요. 그에 덧붙여서 진리에 대한 그의 지식과 그것과의 관계성을 확신하는 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아야 해요. 만일 그가 스스로 분열되어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확신이 없어서 최근에 읽은 책에 영향을 받기 일쑤이고 교리의 모든 퉁조에 요동하고 모든 새로운 신학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 자체가 그가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큰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며 혼동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설교자로 합당치 않은 사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는 각자의 문제점들을 안고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최우선적인 기능은 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느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경우를 두고 하신 질문이에요. 그렇듯이 설교자가 비상한 영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그는 진리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이른 사람이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외에 달리 더 요구할 사항이 있는가? 그것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건 성경 가운데 뚜렷하게 지적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울이 디도서 가운데서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며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방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자는 반드시 경건한 자라야 해요.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자라야 해요. 그뿐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어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상이 기본적인 자격들이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가 이러한 면에서 부족하다면 그는 설교자가 못될 거예요. 더욱이 그는 사람들과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상이 우리가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둘째,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재능의 문제는 그러한 자질을 강조하고 나서만 오는 거예요. 재능의 문제를 맨 처음에 놓는 경향은 내가 보기에는 현대교의 비극 중 하나예요. 그것은 처음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2단계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그래야 해요. 수년 전에 한 젊은이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목회에 분명한 소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느 강사는 그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한 다른 건 모른 채 그를 격려해주며 칭찬하면서 해보라고까지 했어요. 불쌍한 청년은 설교자가 되기에 필요한 지능이 모자랐어요. 그는 결코 예비시험에 합격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처럼 간단해요. 그가 어떻게 예비시험을 넘긴다고 해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을 감당할 지적 능력이 없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천성적인 지능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가르치기를 좋아해야 한다고 해요. 설교하는 일이 우리가 서술한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조직신학과 정확히 해당 본문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내포하는 거므로 그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지력을 필요로 해요. 그러므로 만일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최소치도 이르지 못한다면 그는 분명코 설교자로 부름받았을 리가 없어요. 셋째는 말의 재능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말의 재능을 첨가하려 해요. 다시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설교하는 행위, 실제적인 말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설교자란 어떠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1차적으로 책을 쓰는 사람이나 수필가나 문인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그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지망자가 말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걸 가졌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조언이나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규정에 의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소질이 없다면 그는 설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대한 예를 하나 들려고 해요. 훌륭한 과학도였던 한 젊은이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가 설교자가 되어 소명을 받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는 의사 전달의 은사를 받지 못했음이 분명해요. 그는 유창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가 말하는 태도는 망설이고 주춤거리고 확실하지 못했어요. 그는 옥스퍼드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마치고 성직을 받았어요. 7년 동안 3개의 교회에서 그가 한 일을 돌이켜보며 뒤늦게 자신이 소명을 전혀 받지 않았었다는 걸 스스로 확인했어요. 그는 과학 분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잘 일하고 있어요. 그가 머물러 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거기였어요. 그는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하는 은사가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이상은 소명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교회가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의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을 통해서나 교회의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나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둘 사이의 의견상의 일치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라고 가정해보는 게 옳아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알아낼 수는 없어요. 또한 단지 교회의 압력으로도 목회에 부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면의 일이 함께 일어나요. 소명받은 설교자에게는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두 일이 함께 있고 난 후에야 목사가 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복음 전도자,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게 돼요. 이제 훈련과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알아. 또는 신학교가 하는 적성 검사에 응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목회 훈련의 전반적인 문제가 긴급하게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한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이런 소명받은 사람은 훈련 과정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는 첫째로 어느 정도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중생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교자가 되기에는 부족해요. 그 점은 설교자로 부름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요. 이 사람은 일정량의 삶에 대한 일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해요.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아시겠는가? 그 이유로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것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의 설교에서 너무 지적이고 이론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마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보다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강단에 서서 그것을 다룰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기 서 있는 건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문제들과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짓을 안 하기 위한 안전책은 설교자가 어느 정도의 생활에 대한 일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목회에 종사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세상의 삶과 직업이나 사업의 기본적인 경험을 가지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들은 젊은 사람이 학교나 대학에서 신학교로 직접 가고 그리고 나서 바깥 세상의 어느 경험도 하지 않고 목회에 들어감으로 해서 얻은 하나의 제도적인 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생각이 지나치게 논리적이거나 지적인 접근을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심령의 일반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이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지능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은 훈련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문이나 과학에서의 훌륭한 훈련은 그처럼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하는 법과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힘주어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앞뒤가 맞아 들어가고 생각을 진전시키는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 일정량의 수업을 필요로 해요. 여러 개의 생각들을 두서없이 배열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던지는 건 모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설교자는 그런 일반적인 면에서 그의 정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독특한 훈련 형식은 훈련된 마음을 해로 쌓는다는 면에서 비물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훈련된 마음은 독특한 설교자의 임무에 자신을 적용할 수 있어요. 같은 식으로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는 설교자와 그의 설교에 큰 가치를 가지게 할 거예요. 그것은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받쳐주고 입혀주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설교를 더 쉽게 따라가며
더 쉽게 이해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훈련을 마치며 좀 더 전문적인 훈련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크게 개괄적인 개요만을 제시할게요. 맨 먼저 성경 지식과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방면에 부족한 사람은 참된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 바 있어요. 전반적인 체계와 주요 계획, 그리고 조직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의 전반적인 지식, 성경을 꿰뚫고 흐르는 것에 대한 지식, 즉 성경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원문의 지식의 위치는 어떠한가? 원문의 지식은 정확히 하기 위해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이상 다른 건 없어요. 그것들이 완전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정확성에 가깝게 하기는 해요. 이것은 설교하는 일의 정교화를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해요. 그것이 큰 것도 아니고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만 중요해요. 설교자는 정확해야 해요.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 중 좀 학식 있는 자들이 그것은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나 잘못된 해석을 기초한 걸 말해서는 안 돼요. 원문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훈련받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대중들의 대부분은 어학이나 철학의 전문가들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의 임무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요. 훈련받는 목적은 어학에 능통한 전문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확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요. 이와 같은 걸 강조하는 건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 훈련이 소극적 비평이나 깡마른 문제에만 시간을 보내어 결국 훈련받는 사람들이 메시지보다 이런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무만 보느라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목적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들이 비평하는 일, 즉 고등비평이나 변증이나 반대 의견에 답변하는 일에 몰두해서 그들의 시간을 다 보낸다면,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설교하는 게 무엇인지, 굶주린 양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통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골격을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골격을 세우는 일에서만 그치지 않아야 해요. 그것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1보에 불과해요. 또는 그것을 뼈만 앙상한 사람의 경우에다 놓고 봐요. 뼈는 절대 중요해요. 그러나 뼈만으로 하나의 괴물에 불과해요. 그것을 살로 채워야 하는 필요가 있어요. 우린 그러면 이제 신학 공부 문제로 나아가 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말해오고 있는 걸 살펴볼 때 명백해요. 그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해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건 성경에서 성경신학의 진수를 얻어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예요. 설교자는 자기의 모든 설교를 그것의 통제를 받게 하는데 아주 익숙해야 해요. 그 다음에 교회사 연구를 놓으려 해요. 여기서 나는 이단에 빠질 위험성을 배우는 게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하려 해요. 어느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커다란 체험을 가질 수도, 그래서 그 이상은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는 아주 안전하여 모든 게 잘 되었을 때에야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아연실색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안전책은 이단에 관한 걸 배우고 과거의 이단들이 주로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도 아주 훌륭하고 양심적인 삶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게 어찌된 일인가 아는 일이에요. 역사는 그 모든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며 믿음의 분량과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의 여러 부분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어느 한 면에만 지나친 강조를 하게 되어 결국은 진리에 모순된 입장을 취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단자가 되어버린 사실을 보여줘요. 이처럼 교회 역사는 설교자에게 말할 수 없이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사가 다만 설교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이단이나 오류에 빠지는 가공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그래요. 아울러 교회사는 교회 역사상 있었던 커다란 부흥에 관한 사실을 말해줘요. 그것은 우리에게 원기를 북돋우는 데 있어서 부흥의 역사만큼 힘이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봐요. 얼마나 용기를 잃고 있는 시대인가. 자기가 믿는 성경을 펴서 읽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마저도 용기를 잃고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기까지 하는 시대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 역사에서 그와 유사했던 지난 시대들에 정통하게 되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익히 안다는 것보다 더 좋은 활력은 없어요. 설교자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용기를 잃어서 위축되고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사, 특히 교회 부흥의 역사는 그 위험에 대한 가장 훌륭한 방벽이에요. 설교자는 태어나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설교학이에요. 이것은 가증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 작성의 기술, 설교 예화의 기술 등의 제목을 붙인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매춘 행위와 같아요. 설교하는 일, 설교 행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밖에 말할 수 없어요. 설교하는 일이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설교는 태어나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미 설교자가 아닌 사람이면 결단코 그를 설교자가 되도록 가르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설교의 ABC. 설교를 쉽게 하는 기둥의 책들은 모두 가능하면 빨리 불 속에 집어넣어야 해요. 그러나 만일 어느 사람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는 안 돼요. 그는 아마 이면이나 저면에서 약간의 진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설교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봐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경험이에요. 그는 그들로부터 부정적인, 긍정적인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는 하지 않아야 할 걸 배우게 될 뿐 아니라 그가 해야 할 걸 많이 배우게 돼요. 설교자들의 설교하는 걸 들어봐요. 또한 설교문을 읽어봐요. 그러나 1900년 이전에 출판된 거여야 한다고 그걸 명백히 해둬요. 스퍼전, 휘필드, 에드워즈 등 모든 위인들의 설교를 읽어봐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청교도들의 설교를 읽어서 그 청교도들로부터 크게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청교도들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바꾸어 말하면 설교자로 하여금 그들을 따라서 살게 하자고요. 혹은 그들을 힘입어 청교도에게로 인도함 받게 하자고요. 그들에게서 유익을 얻도록 해요. 그러면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기교는 아주 조금밖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무엇인 문제인가?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진리에 대한 알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이것이 설교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일 설교자가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진리를 안다면,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설교 전도할 거예요. 그것이 커다란 문제예요. 그 외에 다른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단코 다른 자리를 빼앗은 일이 없도록 해요.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숙고해감에 따라 설교자의 훈련과 관련된 더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설교자의 소명을 더 깊이, 더 감동적으로 느끼게 해주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를 설교자로 세우는지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길 바라요. 다음 부분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을 공유해요. 천국의 메아리가 여러분의 소명 여정을 함께 불태워 줄게요.